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으나 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절간에 가지 않아도 뭐 이슬람,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섬기지 않아도 난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난 우상 안 섬기는데, 난 무신론자인데.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 나침판의 바늘이 북쪽과 남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자기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명예 영광이 우상인 사람. 남편이 우상, 아내가 우상, 아들이 우상, 딸이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대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우상이 뭐냐?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어떤 대상을 말해요. 우리 마음을 누가 다 빼앗아가나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제일 많이 뺏어갑니까? 마음이 가는 곳, 늘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가는 그 대상이 자기 신이에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마호메트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긴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엔가 그 마음이 초집중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극도록 아끼고 자기를 극도록 높이고 보호하고 건강 챙기고 그냥 나를 무시하는 말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네. 우리도 믿는 성도들조차 믿음이 어릴 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의 그 초등 학문 아래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이 초등 학문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초등 학문은 구약의 의식적인, 제도적인 법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발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다 이 율법에 갇혀가지고 종살이하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복종하고 살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완전히 자유가 됐어요. 율법은 까마득하게 저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저 아래에 있어요. 이미 우리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덩달아 거저 의인이 되었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굴복하고 종살이 했었는데 9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선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로를 가게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네. 이제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발견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세요.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이름을 한다는 건가? 이름 알고 있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르쳐요. 인격, 신앙 인격. 이름 여러분 누구 이름 딱 생각해 보세요. 예. 누구 이름을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고, 뭐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나지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딱 떠오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름, 신앙 인격, 또 이 아신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시는 바가 되었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저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7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종이 아니에요. 예? 대감 마님집에 마당 쓰는 마당새 종이 아닙니다.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주인의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중생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핸드폰은 쓰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충전하고 전기 없으면 됩니까? 핸드폰 전기 없으면 돼요? 저기 우리 핸드폰 저기 통신 안테나들 많이 서 있는데요. 전파 안테나들. 그 전기 없으면 돌아갑니까? 전기가 나가면요. 이 안테나가 다, 여러분 핸드폰에 그 안테나가 다 없어질 겁니다, 아마. 통신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배터리 필요합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는데 뭐 배터리 필요해? 충전하세요. 충전해야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어디 불 들어와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려 그럽니다. 빨리 충전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야, 우리는요,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바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거의. 우리는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뭐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뭐 복잡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때 탁 하나님 그럼 바로 직통으로 또 연결되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항상 또 우리를 연결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자기 자녀도 잊어버려요. 아들도 잊어버리고 딸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1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대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노선아 씨 혹시 아세요?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00명? 좀 더 올려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예? 150명. 아니에요. 1000명? 네, 1000명 가깝습니다. 한 700명?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한 700명. 누가 잡아갈까요? 거기 애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우리 뭐 실종 신고하면 바로 찾을 것 같잖아요. 노란 잠바를 입었습니다. 뭐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키가 얼마쯤 되고 뭐 용인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수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매년 한 700명. 많아요. 사람은요, 자기 자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어디서 그랬죠? 이사야 56장?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9장 15절. 네.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뼉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 건축자들은 속히 돌아오고. 네.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바라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저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살이 하려고 그러느냐. 초보적인 종교 행위, 초보적인 종교 생활, 과거에 율법 아래 얽매여가지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송아지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서 각을 뜨고 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왜 자꾸 거기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떤 의도로 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네. 성경 딱 그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정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뒤에서 저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가령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정해졌다. 5절 말씀 설교만 본문이 정해졌다. 누가 보면 21장 말씀을 전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전할 것인가?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둘 다 뭐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으로 결정하고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지난주에 말씀 저 거라서에
그 더러운 영 때문에 고생하던 그 광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괴력의 소유자, 그 불쌍한 사람,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밤새 소리 지르고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창고도 다 부서뜨리고 자기 몸을 돌로 막 상처를 내는 사람. 그래 쭉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쭉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요. 제가 금요일날 좀 늦게 출발했는데 10시 반에 저녁에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요. 차를 이제 기도원 앞에 세워놓고 배낭을 메고 시간 딱 보니까 10시 반이에요. 이제 올라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배낭은 한 50kg쯤 돼요. 한 50kg짜리 배낭. 50kg면 쌀 한 포대가 20kg잖아요. 두 개면 40kg. 쇠면 한 포대 있잖아요. 쇠면 한 포대. 40kg짜리.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좀 무거운데 딱 메고 지팡이 가지고 이제 라이트 켜고요. 한 1시간 걸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높은데 이제 가파른 것도 쭉 올라가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쭉 갑니다. 가가지고 배낭을 내려놓고 텐트를 치고 밖에 좀 앉아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예요. 한 12시 한 45분쯤 됐더라고요. 천천히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텐트 치고, 텐트 치는 거 한 25분. 작은 텐트니까요. 텐트 치고, 그 다음에 텐트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물건 집어넣고 밖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조립식 의자 있잖아요. 캠핑용 의자, 조립식. 딱 조립해가지고. 보통 의자는 제 몸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뭐 부러져요. 그럼 전화합니다. 왜 의자가 부러지냐? 몸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봐요. 몸무게야 뭐 얼마 되는데. 아니 이게 뭐 의자가 막 이렇게 부러지면 안 되지. 이렇게 튼튼한 줄 알고 샀는데. 예. 지금까지 아주 튼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다는데요, 의자가. 네. 근데 아주 좋습니다. 한참 앉아 있어요. 한 3, 40분 앉아 있다가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는데요. 물 가지고 세수도 하고요, 세수. 땀 흘렸잖아요. 땀 흘렸으니까. 물을 이쪽 손바닥에다가 조금 따라요. 따라가지고 싹 세수합니다. 2번, 3번. 이렇게. 그리고 수건을 싹 닦아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네. 적은 양의 물 가지고 세수하고 뭐 발도 씻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물이 남아요. 물 딱 가져가 2병 가져가는데, 근데 그게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저쪽에서는 뭐 짐승이 돌아다니고 이쪽에서는 짐승이 막 뛰어다니고, 또 나무에 있던 새들이 또 놀래가지고 또 막 푸다닥거리고 막 난립니다. 예. 큰 새들이요. 놀래가지고 막 푸다닥거리잖아요. 야야야 놀래지 마. 그러죠. 놀래지 마.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나 지나갈 거야. 그러고 이제 밤에 지나가는 거죠. 캄캄한 밤에 산속에. 근데 제 개인은 너무 행복해요. 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상쾌하고,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밤중에 어디 미친 사람이 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네.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톱이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 제거하면서 가요. 나무도 제거하고, 뭐 이렇게 치울 거 다 치우고, 돌뿌리 같은 것도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고 또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까? 88년 여름부터 시작한 건데,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이걸 가르쳐 주신 이병규 목사님, 김혜범 목사님, 저희 할머니도 한몫하시고, 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그 진리, 초보적인 신앙생활, 초보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자꾸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교회는요, 이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뭔가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써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면 뭔가 자꾸 과시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사람도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괜히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뭔가 자기는 결혼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굳이 의도적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아,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우리 이렇게 멋있게 살아. 우리 이렇게 멋진 가정이야.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런 저렇게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고 가정이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뭐 굳이 뭐 떠들어대면서 뭐 광고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꾸 얘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스럽잖아요. 네. 교회는 영적인 면에 치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적인 면이 뭐냐? 간단해요. 성경 말씀을 조용히 가만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같이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조용히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가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 내 생활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이건 뭐냐? 그건 열매고 열매. 그건 열매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통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늘 따라다녀요. 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핸드폰만 들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그냥 수개월 전, 작년, 재작년에 몇 월 며칠 날 어디 갔었는지, 그날 어디 갔었는지, 그것도 다 그걸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핸드폰은 다 알고 있어요. 핸드폰 속에 내가 어디 갔었는지, 몇 시 몇 분에 거기 도착했고, 몇 시 몇 분에 거기 출발했는지, 그런 게 다 저장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핸드폰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그 초보적인 그런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날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 토요일 안식일을 말합니다. 달이 있죠. 매달 첫째 날, 매월 첫째 날은 하나님께 월삭을 드려요. 월삭, 매달 드리는 제사. 절기, 여러 절기 있죠. 6월절, 나팔절, 7.7절, 절기들 있죠. 해는 안식년,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있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7년째는 땅을 쉬게 하죠.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런 거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해요. 이런 거 잘 지킵니다. 날 꼬박꼬박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달도 꼬박꼬박 지키고, 절기 꼬박꼬박 지키고, 해를 따져서 지키고,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거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일 안식일 지키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입니다. 주일 안식일로 변경됐어요. 토요일 안식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주일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 주일 안식일은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 주일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말씀 주시는 날.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지키는 것입니다.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 있죠? 천주교, 저 안식교, 제7일 안식교.
하여튼 간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겸손해진 겁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시라도 양보하지 않고 또 영이 자라서 저 초보적인 학문, 초보적인 진리 가운데 머물지 말고 자라나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잘 받아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났어요. 13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저희 교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는 선한 목자,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목자가 돼야 되고, 참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성도는 또 교역자를 아끼고 존경하고 그 교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요양하러 왔었던 것 같아요. 요양차. 몸이 안 좋으니까 저기 바닷가 지중해 연안에 있고 습하고 덥고 눅눅하고 이러면 그냥 막 신경통 있는 사람, 신경통, 관절염 있는 사람들 막 아프고 힘들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요. 그 습하고 너무 덥고 막 이러면 힘들죠. 근데 이 내륙, 갈라디아는 이 내륙 지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내륙 지방인데 갈라디아 이제 시원하고 건조하고 건조한 데 가면 있던 병도 낫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토피 때문에 막 고생하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저 뭐 캐나다나 저 호주나 이민 가면 괜찮아진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대잖아요. 깨끗하게 낫는데잖아요. 환경이 좋으니까 공기가 좋고 그러니까 뭐 그런 병들이 자연스럽게 낫고 그런데요. 그 몸이 약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잘 영접하고 믿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 내 몸에 있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봤을 때 시험 들 만한 게 사도 바울 몸에 있었어요.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예. 바울이 그 몸이 약해가지고 또 특별히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존경해주고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좋은 교인들이죠. 네. 어떤 교인들은 막 그 교역자들을 막 흠을 찾아내는 교인들. 교역자애들 그 약점, 뭐 교역자들이 부족한 걸 자꾸 찾아내고 그것을 자꾸 떠벌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자꾸 목사님 이렇다, 목사님 저렇다 자꾸 떠들어대는 교인들 있다고 하면 야, 참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들이 힘들죠. 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니,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질, 이 눈, 그 눈이 그냥 안질이 있어가지고요. 늘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글씨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 읽지도 못하고 예. 그 눈이 왜 고장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쿠스에 있는 믿는 성도들 붙잡아다가 죽는데 내어주려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마스쿠스로 막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발견했잖아요. 큰 빛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는데 눈도 못 뜨고 그런데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쓰러져 있는 사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눈도 못 뜨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는 거야? 성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죠. 그 다마스쿠스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후로 계속 이 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 목사가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늘 아픈 목사도 있어요. 늘 몸이 아파요. 감기를 늘 달고 살고. 존 칼빈도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칼빈 목사님 별명이 종합병원. 늘 몸이 아파요. 오전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 인간적인 약점,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게 좋아요. 목사님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사모
사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목사님은 멀쩡한데 또 사모님이 자꾸 일을 벌리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모가 그냥 자꾸 교인들은 뭘 가르쳐. 예. 뭐 성경도 가르치고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뭘 가르친대.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사모는 가르치는 거 안 돼요. 성경에도 사모가 가르치는 거, 그런 거. 대신대로 사모는 나타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들의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 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율법 지키겠다고 뭐 그러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이 교역자를 잘 받든 거, 교역자를 잘 받들고 또 인정하고 따라간 거 칭찬해 줬습니다. 네.